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보고 살펴주시고 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권고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또 연단시키시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셔서 이런 사탄의 역사, 마귀의 시험에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의 군사로서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376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시종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긍휼은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앵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혜영 지사님 요즘 사업이 얼마나 잘 되시는지 입술이 불어텄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특별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항상 변함이 없이 우리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우리 김영하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앵콜 특성 다음 주에 이렇게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다음 주에 준비가 되면 다음 주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우리 특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영하 집사님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김영하 집사님 특성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해 놓으세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우리가 새벽에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야고보 기자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쭉 이제 그 강조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제 이 5장 13절에서 18절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고보 기자가 이 행함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를 이렇게 등한시하거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행함이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는 처음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 귀결점 끝은 뭐냐? 기도로 끝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고 피곤하시고 다 그렇죠. 환절기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좀 소홀히 할 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과의 관계의 끈을, 소통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을 때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네, 오늘 이제 말씀의 그 제목을 세 가지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위력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이제 뭉쳐놓으면 수억 명이지만 이제 개개인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우리 구약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위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상 18장, 19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전환점이 되어지고 또 주목해야 하는 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갈멜산 영적 전투인 것이죠.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선지자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 한번 해보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850대 1로 대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여러분 850명 대 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숫자적으로 놓고 볼 때에도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보는 것에만 이 마음들이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850에 벌써 주눅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믿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자리를 가든 우리 신앙 있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고 나만 그리스도인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눅 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내가 얻는 어떤 유익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감춘다는 것이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만히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 있어 중요한 것은 뭐냐? 850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엘리야는 거기에 주눅들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위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엘리야가 왜 위대한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육체적인 싸움에서는 게임이 안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싸움에서는 나는 자신이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자신이 있다. 이게 엘리야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쭈뼛쭈뼛합니까? 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부끄러운 건가요? 여러분,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당당하게 자기들의 그런 어떤 삶을 포기하고 다니잖아요. 집까지, 목사의 집까지 찾아와서 자신들의 그런 정체성을 밝히는 이런 신천지, 소위 말해서 이런 이단들도 자기가 소위 말해서 이런 그런 집단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들 활동 얘기하는 그 전도의 활동들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건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천지를 우리가 손가락질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게 될 때 우리는 저들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다는 것이죠. 이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력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당합시다. 당당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가정들의 삶 가운데 어떤 가정은 또 우리 이런 성부를 이렇게 달아오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고, 우리 믿음의 가게들에도 이렇게 성부를 달아오는 가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가게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부를 달아놓지 않는, 이거 한번 다 생각해봐요. 이 기업도 이 가정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랑스럽게 드러내야지.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라. 두 번째는 뭐냐? 기도의 위력이에요. 기도의 위력.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다 그 당시의 사람들 막 배고프고 힘들고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또 엘리야 선지자는 엄청난 길을 또 여정을 걸어왔어요. 배고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르밧 이 과부의 가정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도 과부하고 아들만 있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한 끼 먹고 죽을 만큼의 양만 있었다. 밀가루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 그런데 그 가정에 엘리야 선지자가 왔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볼 때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가지고 세 사람이 먹을 수 있겠는가? 딱 이게 통밥으로 굴리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염치도 없이 저거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나는, 사르밧 과부하고 아들이 한 끼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음식 나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는 사르밧 과부가 밀가루를 반죽해서 기름으로 해서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 속마음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그 과부의 속마음이, 야, 저 사람이 먹을 게 아니라 나하고 내 아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과부는 그 음식을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만들어줘. 아주 맛있게 잘 먹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음식을 잘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 밀가루를 담은 그릇을 가져오고 기름을 담은 병을 가져오라. 그리고서 그 밀가루 담은 그 그릇을 가져왔는데, 밀가루가 말이죠, 계속적으로 그 그릇에 밀가루가 차는 거예요. 기름을 담았던 병 분명히 다 썼는데 그 병에 기름이 계속 차게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릇에 밀가루가 계속 차게 되어지고 기름병을 담았던 기름에 계속 기름이 차게 되어져. 그릇이 있는 만큼 다 차고 그 병 가운데 기름을 담았던 그 병에 기름이 다 찼어요. 이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말씀을 보게 되어져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한 거죠.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도록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비가 얼마 동안 비가 안 왔느냐? 3년 6개월 동안. 이야,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몇 달, 이게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정도 비가 안 오게 되어지면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여러분 그 땅은 완전 황폐한 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흙을 들어도 그냥 날리는 흙들, 물기가 없으니까 다 날리는 흙들, 모래와 같은 그런 흙들로 다 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땅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고,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집에 말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가정에 풍성함, 먹을 것이 풍성함에 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또 나중에 이 과부의 아들이 또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 과부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죽은 그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기도의 위력. 오늘 우리가 기도를 왜 무시할 수 없느냐?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는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력은 뭐냐?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라는, 위기를 돌파하는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위기를 돌파하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그 현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아합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 시대였는데, 아합 왕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말이죠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이세벨 왕비하고 함께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도탄에 몰아가고 있는지 나라 꼴이 말이 아니고,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이 문제투성이인 이 북이스라엘을 조금씩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위기의 시대입니다. 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위기는 기회가 되어진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래,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적인 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되어진 하나의 기적이, 기회가 생기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요. 그러니 이 한 사람의 위력을 통해서 또 기도의 위력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는 이 위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시대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처럼 한 사람의 위력을 통하여서, 기도의 위력을 통하여서, 또 위기를 돌파하는 위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온전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이 끝나게 되어지면 오후 3시에 우리 교회학교 체육대회로 함께 모여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해안중학교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17일 화요일 오후 8시에 봉사관에서 있고요. 또 같은 날 오전 9시에 우리 춘천에 있는 신북교회에서 우리 강원노회 가을 정기노회로 모여서 회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7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우리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춥습니다. 이제 쌀쌀한 거를 떠나서 추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로 오실 때나 어디 외출하실 때 좀 두툼한 옷들을 이렇게 챙기셔야 건강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절기일 때 우리 몸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통하여, 기도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더욱더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